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간 기회와 위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기회와 위기를 대하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기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기회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그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위기에 대해서는요,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순종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환원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32,000명이 300명이 되었는데 그 300명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도원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될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고 보니 위기냐 기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면요, 기회 후에 성공이라는 도식이 완성돼야 되거든요. 기회, 성공, 위기, 실패.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회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위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 다 될까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놀라우신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그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까요?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왔어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던가요? 아니요. 건넌 후에 바로 하나님은 찬양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왜 그럴까?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 사건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요,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그거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이 믿음과 함께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슷한 일을 경험한데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하는 일이 있죠. 제 주변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기도원을 하셨어. 그러니
근데 너 왜 요즘 교회 안 나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온 지 꽤 됐어. 근데 엄마가 기도를 하셨으면 참 너 어렸을 때 그래도 계속 교회 살았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사실 나 엄청난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요. 걔가 오른쪽 다리가요. 왼쪽 다리가 하나가 짧았대요. 그냥 짧은 게 아니라 많이 짧았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그 다리 길이가 맞아졌더라고요. 얘는요. 더 이상 의술로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었대요. 근데 이것을 경험했는데 경험하고 나서도요. 이 친구는요. 여전히 믿음과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인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누구이신지 제가 설교 마지막 때 말씀드릴 건데 이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나도 서울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서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공고나 뭐 이런 게가 좀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찾았으니까 중학교를 그런 공업 중학교 쪽으로 갔대요. 근데 갔는데 다리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버려 그래서 서울대 병원을 갔대요. 근데 서울대 병원을 갔더니 척수암에 걸린 거죠. 척수암에 걸려서 의사 말로는 왼쪽 다리는 허벅지 밑으로 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도 발목 밑으로 절다. 해야만 된다. 지금 당장 수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얘기를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당장 뛰어와가지고 의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의사한테 우리 아들 여기서 죽게 둘 수는 없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천이라는 곳에 자리 잡고선 사시게 된 거죠. 그리고 한강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목발을 짚고선 생활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1985년 8월 언젠가 그 목사님은 날짜까지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시간까지 저녁 8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다리에 통증이 한 번에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일어나는데 이 목발을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도록 한 번에 그 모든 다리가 치료가 된다. 이 목사님은 그 후로 더 이상 목발을 짚지 않고 지금도 건강하게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목사님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얘기처럼 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그 친구는요. 다리가 선천적으로 짧았는데 그 친구 표현으로는요. 거의 무릎 정도의 길이였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고 그래서 두 다리가 지금 멀쩡해서 걸어다니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도 그런 치유를 받았고 그런 변화를 받았다면 이분도 똑같이 변화를 받았는데 누군가는 전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또 누군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이 고쳐진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저에게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살아오고 계신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는데 왜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진짜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놀라우신 일을 경험했을 때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2000년 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절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당시 결혼식은요 약 일주일
근데 일주일 결혼식 중에서 사흘 지났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지금도 음식이 떨어지면요, 이런 잔치에 그럼 실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얘야, 저기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여러분, 교회는 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일생의 문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든 약한 어떤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종종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나누셨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혼자 애쓰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하나님 우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듣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니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깊은 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모른 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어머니의 마리아의 요청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지신 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도울지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신뢰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정한 신뢰는요, 도울 방법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말하고, 내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실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묻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답은요, 이미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2장 5절에 마리아는 잔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물어봤으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들어야 되죠.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 저 너무나 힘들어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대로 하라.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자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분의 영광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것보다는요 그대로 먼저 순종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진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야, 물 가득 떠와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포도주로 변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순종해라. 이거 순종하면 뭐 하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분명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했나요?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어디까지 채웠나요? 아귀까지 채웁니다. 꼭대기까지 채우죠. 적당히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요 약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곳이라면 이 항아리인데 여기에다가 아귀까지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최선을 다하죠. 그대로 하라는 것에 내 생각을 더하지 않고 그대로 하라 하셨으니 이 정도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때 하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하라. 너의 생각을 더하지 말라. 적당히가 아닌 최선을 다하라.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 그분의 영광이었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구나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언제 이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됐을 것 같으세요? 언제 됐을까요? 하인들이 첫 번째 물을 떠가지고 거기다 부을 때 칼칼칼칼칼 이렇게 계속 이 항아리를 들고 가지 못했었을 테니까요. 어디다가 떠가지고 여기다 부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요 부어 놓으니까 여기에서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요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제 생각도요 갖다 줄 때 됐을 것 같아요. 하인들이요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하인의 입장에서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포도주라 그러면서 부어준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일인 거죠. 이번에 금요일날 우리 윤혜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본인도요 이제 케냐로 떠나기 전에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29살 30살 그때 유치부 아이들에게 맨날 설교 때 했던 얘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포도주가 됐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실제로 선교지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맞닥뜨리니까 거기에서는 믿음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봤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인들의 모습을요 그냥 얘는 했나보다 이게 아니라요. 이건 정말로 큰 믿음이에요. 목숨 걸고 이 일을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을 떠다가 자기들은 알아요. 여기 항아리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물을 콸콸콸콸 부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아요. 포도주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줘? 연회장에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말씀과 동일하게 일어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붙들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말한들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그때 내 삶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믿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지 라고 말하면서 내 삶이 다 무너진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떠다가 갖다 주라. 그럼요 그것을 떠다가 갖다 주었던 것이죠. 마음이 졸였을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갖다가 주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평가가 뭐예요? 야, 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진작 내오지 않고 이제서야 내왔냐? 사람들이 이제 취했는데 이 맛을 알겠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 좋은 거를 먼저 좀 내놓지 왜 이렇게 나중에 내놨냐? 근데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떠온 하인만 알게 되죠. 믿습니다, 됩니다, 이게 아니라요, 순종한 사람만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거기에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진짜 믿고 한번 덤벼보는 거죠. 세상아, 나한테 와라 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한계, 여기 왔을 때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물로 채우고, 물로 또 채우고, 그래서 가득 채운 다음에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기까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함께 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합니다. 이거 딱 한 사람은 아니죠. 하인들만,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 제 삶에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포도주만 마시는 은혜를 입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만 마셨어요.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요, 그 능력과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하인들이었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걸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궁금하셨죠? 그 다리가 아팠던 그 목사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우리 지방회의 지방회장이신 양평중앙교회를 다니신 이윤영 목사님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이윤영 목사님 설교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리 절단의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마지막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때렸어요. 저는 사람 고치고 낫는 거 사실 저에게는 큰 은혜의 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좀 모아왔고 제 안에서도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 뒤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저는 거기에 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서 내가 공부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서 돈 벌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 순간들에, 그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저는 너무나 연약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다 말한다 그러면요, 이 하인들 못 말하죠. 못하죠.
그런데 이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죠. 결국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일들을 향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가 누리고 끝까지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삶 다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